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우리 3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저는 성경을 볼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도 이제 그 축과 그 틀 안에 있죠. 항상 저는 예정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 놓으셨고,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일로 옮겨가거나 일로 옮겨가는 건 없이 처음부터 이미 하나님이 태초에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그렇게 구원과 그 다음에 유기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죄 사함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죄가 사해질 뿐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될 때에 이렇게 구원의 서정이라는,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고 이제 중생도 있고 칭의도 있고 성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견인과 영광이라는 그런 점진적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치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완성이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이런 식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100% 일하시고 사람이 또 100% 일해야 된다. 그렇게 항상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아듀 2024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제 이루시고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내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이루시고야 만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천부께서 먹이시고 기르시지 아니하냐. 그들이 입은 그 백합화가 입은 옷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영화롭고 아름다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것들보다도 훨씬 더 귀중하니까 그런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구원이라는 측면을 하나님의 그 작정이라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 100%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신다는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죠. 오늘은 이제 제목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수고, 이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구원을 이렇게 하나님이 100% 주권적으로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이렇게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죠. 왜냐하면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과 구원을 다 선물로 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이 섭리의 측면에서 우리가 구원을 바라볼 때는 이런 말도 있어요. 성경에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해라. 아무것도 헛된 그런 것들, 아무것도 구원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 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일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제 이게 또 100%또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또 성경은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지 하면서 추동이 돼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성경은요 100%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한다고도 얘기를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막 열심히 해야 된다고도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거는 이게 둘이 막 합쳐져 있다고 또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제가 여러분께 구원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100% 인간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에이, 그런 산수가 어디 있어? 야,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건 100% 하는 거고, 설사 인간이 만약 한다 그러면 인간이 다 하는 거고, 아니면 서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50대 50이라든지, 아니야 좋아, 하나님이 크시니까 하나님 한 95, 나 5,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좀 뭐 그게 맞겠지. 그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산술적인 거니까. 근데 어떻게 뭐 하나님 100% 한다고 인간이 100% 그거는 야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한테 얘기도 알겠다. 그런 산수가 어디 있어 이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도 설교하시고 이렇게도 설교하시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덮어놨습니다. 그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으니까 덮어놓고 그냥 되도록이면 안 들쳤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끝내는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와 서게 되거든요. 이거 건너지 않고서는 신앙이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거 그냥 묻어놓고 나가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럼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100% 하면 사람들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건 다 엉터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오늘 이거 드럼 치시는 분한테 빌렸습니다. 드럼 스틱입니다. 제 눈에 이거 지금 직선으로 똑바른 직선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걸 들고 여러분들이 만약 뭐 수영장이나 바닷속에 뚝 들어가서 갖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여전히 똑바로 보이겠죠, 그죠? 이게 뭐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흐느적거리거나 뭐 해파리처럼 막 이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 이게 여러분들이 투명한 컵에 물을 반쯤만 담고 이걸 갖다 이렇게 딱 꼽으면 어떻게 보이죠? 어긋나 보이죠, 그죠? 똑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 너무나 잘 압니다. 이걸 굴절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죠? 굴절이라 그럽니다.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유리컵에 반쯤 물 담은 곳에 이것을 꼽아갖고 이것이 굴절이 돼서 어긋나 보였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휘었다거나 이게 부러져서 이제 연결이 곧지 않다, 똑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이건 여전히 곧아요, 그죠? 다시 빼놔도 곧고 물 속에 들어가도 곧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물 반쯤 담긴데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굴절돼서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보이죠. 당연히 이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굴절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이게 공기를 통해서 빛이 진행하는 속도하고 물을 지나면서 빛이 진행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두 매질 사이에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어긋나 보이는 거죠. 그래요. 설사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긋난다고 해서 이거 잘못된 거야, 저건 구부러졌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굴절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100%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맞고요, 인간 측면에서 보면 인간이 100%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마치 굴절처럼 이게 두 개까지 합쳐질 때 여기서 이상하게 보이는 것과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이것이 구부러진 것이 아닌 것처럼 두 영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굴절에 대해서는 빛이 오는 속도 때문에 틀리다는 걸 이해하고 있지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이런 두 개, 이 명제가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거를 완벽하게 제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상할 뿐이지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제가 100% 얘기했을 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만약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굴절까지도 에이 그런 게 있어 그건 구부러졌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굴절이 생기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거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놀래면서 이상해 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냥 그거 받아들이고 살아요. 그죠? 그러면 굴절이 생기는 거 없앨 수 있을까요? 못 없앱니다. 왜냐하면 공기라고 물이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두 경계가 만나는 곳에서는 항상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제가 말씀드린 100%와 100%, 야 너무 이상해. 이거 어떻게 깨끗하게 정리될 수 없을까?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 대신 하나님과 지체된 우리,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물이 반컵 담긴 것처럼 위에는 공기고 밑에는 물인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가 우리 성도의 위치가 어떠냐면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 밑에 지체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이상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의 이런 굴절이 있는데 굴절로 표현하는 한 가지가 바로 이런 식의 구원이고요. 또 한 가지가 믿음이고요. 또 한 가지가 예정이에요. 믿음과 구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믿음도 선물이고 하나님의 구원도 선물이라 그러는데 근데 또 우리가 막 열심히 믿어야 된다 그래? 또 구원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 그래? 예정은 또 어떻죠? 예정은 과연 우리 앞에 있습니까? 우리 뒤에 있습니까? 하나로 명쾌하게 우리 뒤에 있으면 또는 앞에 있으면 이렇게 정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바로 그렇게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우리가 하나로 연합돼서 그런 교회를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굴절, 이해하기 어려운 것,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는 이것을 없앨 수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이게 중요하죠. 근데 많으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대처하는 방향 중에 우리가 꼭 피해야 될 것이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들어보니까 뭐 하나님이 100%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어떻게 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그러니까 막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끝내는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살아야지. 그 율법 없이 사는 태도나 무율법주의로 막 나간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자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어서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은 어떡합니까? 에이,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어 주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에이, 그렇게 될 일이 있겠어 하고 사울이 막 죽이러 오는데 무작정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 살려고 열심히 도망 다닙니다. 그죠? 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 없이 지나거나 아니면 무율법주의로 그렇게 뭐 사는 것들 옳은 것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에 또 이쪽 극단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쪽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겠어. 근데 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런데 만약 내가 심판대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넌 나를 위해서 뭐 했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지? 안 되겠어.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열심을 내서 그래갖고 막 종교 생활을 하고 어떤 선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공로를 쌓는 그런 식으로 가는 그런 행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굴절을 없앨 수 없다. 우리는 약간 좀 이상하지만 이런 명제가 두 개 다 옳다. 그런 명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모르겠어.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적이 율법 없이 사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하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런 것도 모르겠고 아무튼 내가 뭐 열심히 선행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한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난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거는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중간에서 잘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구나 생각했을 때, 그래서 어느 순간 그렇게 지내시다가 좀 나태해지면서 그냥 뭐 살아도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는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는 바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지 하는 거로 바로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살면서 그래, 열심히 했어, 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하는 것이 공로로 여겨지거나 남들이 안 알아줘서 슬퍼지거나 또는 자기와 비교해서 남이 저 집사님은 왜 저래, 저런 것도 못하고 당연히 집사나 장로님이나 뭐 이렇게 됐으면 해야지 하는 식의 어떤 이렇게 손가락질 비슷한 게 생길 것 같으면, 그런 게 자기 마음속에 생길 것 같으면 바로 어떻게 나의 구원과 믿음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가시고,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이 좌측적인 생각이 들 때는 바로 우측으로 돌아서고, 우측적인 생각이 들 때에는 바로 좌측적으로 돌아서는 이런 균형 잡힌 마치 줄타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답도 못 드리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많은 분들이 아까 처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어떻게든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묻어두거나 또는 잘 모르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성경적인지 잘 모르거나, 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극단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스스로 막 괴로워하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런 현상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곧 중심을 잘 잡아서 좌우로 치우칠 때는 바로 우를 지향하고, 우로 치우침이 당할 때는 바로 좌를 지향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가야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성경 속에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말씀이라든지 그런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적인 어떤 기사가 있습니까? 이런 걸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에스겔 37장도 그래요. 37장에 오늘 읽은 말씀은, 에스겔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 있던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에 어떻게 됐든 간에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신께서 쭉 앞에 얘기하신 거죠. 황폐한 곳을 회복시키고 뭐 이렇게 하고 성읍에 살게 하고 잘 살게 하겠다 하는 것들을 쭉 얘기하시면서, 그걸 누가 하겠다?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룰 거야 하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죠? 그러면서도 37절에는 뭐라 그러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내가 할 건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구하여야 한다.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기사가 어떤 것인가? 저는 그런 기사를, 그런 거를, 이 지금의 믿음, 지금 이렇게 잘 줄타기하는 믿음을 잘 설명하는 기사가, 저는 그 야이로의 딸과 그 다음에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기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두 기사는,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근데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공간복음 기자들은 각각 보이는 포인트가 틀려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동일하게 적을 수도 있고 좀 자기가 보는 것에서 강조점이 틀리고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설교했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단강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서편으로 배를 타고 올 때에 제자들만 타고 온다가 풍랑이 너무 심해서 가지 못하고 막 그랬던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셨어요. 근데 배를 타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막 유령이라 그러다가 예수님이시면 저를 명해서 걷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걷다가 물에 빠지고 뭐 그랬는데 다시 예수님이 잡아갖고 태워서 갔더니 바람이 잔잔해져 갖고 갔다, 이렇게 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복음서 두 곳에서는 베드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기사의 가장 키포인트는 예수님이 배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자 모든 풍파가 잔잔해졌고 그래서 동편에서 서편으로 갈 수 있었다 하는 그 얘기가 더 키포인트였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이 야이로의 딸과 12의 혈류증 앓은 이 여인의 기사는 있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세요. 가는데 그 중간에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오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가락만 대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대요. 그랬더니 나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얘기를 하시고 또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잖아요. 가는데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와서 오지 마십시오. 야이로 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가자. 갔습니다. 가서 죽었어요, 진짜.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모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의 손을 잡고 달리라고 하고 이렇게 세워서 그를 이제 살려주셨다는 기사잖아요. 저는 항상 이상했어요. 이 기사는 있잖아요. 두 개의 기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야이로의 딸이 고쳐진 기사가 있는 거고, 하나는 12의 혈류증에 걸린 여자애가 낳은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사가 왜 이게 항상 같이 있죠? 왜 두세 사람 다 기록했을 때 왜 그렇게 같이 이렇게 같이 이게 합쳐갖고 기록하고 있죠? 따로 기록하면 안 됩니까? 야이로의 딸이 있었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왔더니 이미 죽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세워서 살렸어 하는 기사 따로. 그 다음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자가 있었어. 근데 그가 예수님의 손을 댔고 믿음을 갖고 손을 댔더니 나았어 하고 따로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기록했죠? 저는 바로 이것이 이 두 기사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관통되고 있거든요. 바깥에 마치 이런 겁니다. 샌드위치 속처럼 바깥에 있는 빵이고 안에 패티가 있듯이 바깥을 싸고 있는 것은 야이로 딸의 죽음의 야이로 딸과 관계된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의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이게 한 세트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분리돼서는 안 되는 기사라고 지금 3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자, 보세요. 혈루증 앓는 여자가 12의 혈루증을 앓았잖아요. 그죠?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12살이에요. 그 12살 먹은 딸이 죽은 거예요. 혈루증 앓은 여자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읽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기사가 분리되지 않고 한 곳에 똑같은 패턴으로 3곳에 그대로 기록된 것을 봐서는 이것들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치 햄버거 빵이 바깥을 싸고 있고 안에 패티가 들어간 것처럼 그것이 관통되는, 그러니까 햄버거에서 안에 패티 없으면 햄버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패티만 있어도 햄버거 아니잖아요. 이게 두 개가 다 있어야 햄버거인 거 아니에요. 바깥을 싸고 있는 야이로의 사건은 뭘 얘기합니까? 야이로의 딸 죽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서 손잡고 일으키셨어요. 뭐예요? 주권적으로 하나님 살리시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 다 죽은 거잖아. 내가 살린다니까. 네가 왜 그렇게 뭐 하고 그래? 그게 바깥을 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안에 혈루증 걸린 여자가 있잖아요.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다가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손을 대면 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능동적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손 댔잖아요. 그리고 나았잖아요.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믿음이 같이 있을 때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여러분들의 믿음 중요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마치 야이로의 딸처럼 뚝 잘라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하고 그런 구원 없어요. 성경에 얘기하는 구원. 가만히 있으면 해주시겠죠. 없어요. 하나님이 다 믿게 해주실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구원, 이루어야지 하면서 마치 12의 혈류증 여인 따로 띄워놓은 것처럼 열심히 막 노력했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예? 뭘 하셨다고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금 이 기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바깥과 안의 것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되고 여러분의 노력도 같이 가야 돼서 이것이 함께 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런 믿음,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속 이제 천국에 갈 날까지 가야지 된다. 그래서 오늘 써 있잖아요. 내가 다 할 거다. 근데 너희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야지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구나 하는 순간에 드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뒤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를 용서해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셨어요. 맞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죄 용서만이 아니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까지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잖아요. 의로운 자면 의로운 일을 해야죠. 의로운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의로운 자입니까? 이신칭이 의롭다 칭해줬으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사람에게 또 적용되는 얘기예요. 야고보가 한 얘기 아닙니까? 너희들은 믿음이 있다 그래? 그럼 그 믿음을 보여봐. 야고보가 하는 얘기 그거 아니에요. 전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좀 보여봐.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그건 죽은 믿음이야. 나는 행위로서 나의 믿음을 보일게 하고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진실한 믿음이고 이게 진실한 구원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은 저도 다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거지만 그러면 전도사님도 모르면서 뭘 위에 서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다 몰라도 근데 여기까지 아는 것만이라도 왜냐하면 이제 여기까지 오셔서 저보다 더 가실 분들은 더 가세요. 더 열심히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막 못 가시고 이거야 저거야 막 이거야 저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어느 게 진짜 이러시는 분들 제가 성경적으로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좌에서 치우칠 때는 우로 돌리고 우에 칠 때는 좌로 돌리면서 이 안에서 온전한 믿음, 주권적인 믿음과 우리의 능동적인 믿음이 함께 돼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시면서 온전한 자로 지어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양일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한편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열심을 내서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갖고 살면서 무한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사는 우리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미비하지만 항상 이런 곳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줄 믿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